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희생이 그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가장 큰 또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다 선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의식.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목소리로 한번 갑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함께 복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비치는 시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사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사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목소리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사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과 예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알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우리 존귀한 신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번지신 주의 사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사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주님, 오늘도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청년부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이곳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평안과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이 쉽지 않고 이러한 핑계로 믿음과 삶을 일치하지 않게 따로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이 지나가고 종려 주일인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고난들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와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빛을 이 지역사회에 비추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해외 그리고 지방에 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우리 청년들에게 진정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나와주신 모든 우리 지체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점심 시간이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1시 반 정도 되면요, 점심 먹고 와서 피곤한데 이게 또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보통 학교 다닐 때랑 그리고 또 언제 학원 같은 거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피곤할 때 이런 시간에 꼭 피곤할 때 했던 나쁜 짓이 있는데 뭐냐면 교수님이 이렇게 앞에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럼 저는 뒤쪽에 앉아 있는데 피곤을 깨려고 이렇게 박수를 쳤던 기억이 이렇게 해서 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이 새끼 뭐야? 막 이러면서 다 같이 피곤을 깨고 교수님도 하다가 수업이 망쳐가지고 저 때문에 이런 적이 많았는데 아무튼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5주차마다 항상 오셔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 3월 달 5주차가 되는 그런 날이어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건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놔치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그래도 이렇게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강의실에서 좀 가르쳐 본 적이 제법 되는데 제일 제가 안 좋아하는 학생이 뒤에서 박수 치는 학생이었어요. 몰랐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분리되고 한 3개월 정도 돼가네요. 그렇죠. 2부에 한참 함께 예배하다가 이렇게 같이 드리는 예배는 뒤에서 종종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잘 모이고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고 또 불을 끄고 예배하더라고요. 집중은 더 잘 되겠고 너무 피곤한 분들은 또 잘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예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갑고요. 늘 응원하고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여러분들이 또 이 나라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니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아마도 약 분기별로 한 번씩일 것 같아요. 1년에 5주가 있는 달이 몇 개 없더라고. 한 4개? 4달 정도 되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1부, 2부 예배 다음에 이제 거의 3부 예배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이 힘이 없다가도 마이크를 들면 힘이 샘솟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이게 합이 있어요. 그 시간을 넘어가면 굉장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그 합에 그 총합에 도달하고 있어서 말을 많이 못해요. 말을 많이 못하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딱 이 예배까지가 딱이다. 이제 이후에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너지가 거의 크게 달하고 있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을 꼭 말씀을 꼭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렇게 하고 싶고 그 전에 이제 아쉬웠던 거는 2부 예배 때 함께 드리다 보니까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무래도 제한되고 그래서 좀 늘 아쉬웠는데 오늘은 지금 아쉬움을 조금은 풀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종료주일이니까 종료주일 말씀을 건너뛸 수는 없고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들과 좀 어울리는 적용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뭐 종료주일이긴 한데 그렇죠. 여러분 라면 이렇게 종종 끓여 드시죠? 라면 끓여 드신 분들 중에 좀 성격이 좀 급한 분들은 저도 그런데 물이 빨리 끓는 걸 원해요. 그래서 물이 빨리 끓으려면 끓는 점을 낮추면 되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스프를 넣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화학 선생님? 예, 스프를 넣으면 물에 그 끓는 점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더 빨리 끓는데 넣어봤더니 진짜 확실히 빨리 끓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른 먹고 싶어서 그렇게 끓이는 적이 있는데 끓는 점은 보통 몇 도죠, 선생님? 100도죠. 제가 옛날에 화학 너무 싫다, 막 지겹다 했더니 화학은 논리인데 왜 지겹냐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앙금이 있어요. 끓는 점은 100도입니다. 100도. 그 100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이 끓고 물이 액체인데 수증기, 기체로 변합니다. 물질의 성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수증기는 걔들이 별것 아니지만 그 물의 생에서 가장 격렬한 지점을 통과한 애들이요. 대단한 애들입니다. 대단한 결과물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인생에도 그 끓는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 이제 끓는 점이라 말하지 않고 인생의 변곡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이 원래는 수학 용어더라고요. 곡선이 이렇게 변하는 그 지점,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수학 용어이긴 하지만 역사에도 쓰고 인생에도 쓰더라고요. 역사의 변곡점, 인생의 변곡점. 우리 인생의 변곡점의 대표적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 그 시기, 고딩과 대딩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거든요. 정해진 수업을 듣다가 내가 수업을 정해야 하는 시기로 바뀌잖아요. 내가 학교를 수업 시간을 정하고 교실을 내가 찾아가는 많은 것들이 변하죠. 또 졸업하고 나서 입사할 때 학생과 사회인의 그 변환되는 그 지점도 아주 큰 변화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기 시작할 때 혼자였다가 둘이 되는 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혼자였다가 커플이 되는 지점은 엄청난 거고 그것보다 더 엄청난 건 남남이었던 사람이 함께 사는 거예요. 평생 함께 사는 겁니다. 결혼하게 될 때. 혼자 살다가 둘이 사는 거는 혼자 지내다가 둘이 사귀는 거하고는 전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결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엄청난 변곡점이 결혼할 때 그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뭐 입학을 하든 졸업을 하든 입사를 하든 아니면 오늘부터 일일이 되든 뭐 결혼을 하든 그 지점을 가리켜서 인생의 변곡점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변곡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상태가 그럼 바뀌는 그 경계 지점, 그 변곡점은요, 그 경계 지점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두 개의 힘이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대로 남아있으려는 힘, 나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힘의 그 변화를 요구하는 힘, 그 힘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되는 그 순간을 보십시오. 아우성이에요. 보글보글 끓고 지글지글 난리가 납니다. 기체가 되기 싫어서 물로 남고 싶은데 기화가 돼야 되니까 그 지점이 굉장히 막 격렬하죠. 만약 학생이었는데 사회인이 되려고 한번 해보세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혼자 지내다가 같이 지내려고 해보세요.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매우 불안정한 시점입니다. 격렬한 격동의 시간이 바로 그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변곡점을 넘어서기만 하면
내가 한층 더 좀 나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 변곡점을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때로는 또 다운되죠. 이전보다 더 후퇴하기도 해요. 그만큼 인생에서 변곡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보일 본문에도, 종려주일이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그 변곡점이 등장한다 할 수 있어요. 그 지점은 바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그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 저기 계셔가지고 예루살렘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볼 때 그 변곡점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그 예루살렘에 수백만의 무리가 모여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들 모두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몰려가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중에 하나는 가장 다수죠. 그는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수백만 명일 겁니다. 분명히 수백만 명인데 이들이 구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나 이제 호산 구원하소서. 호시아나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음역이라고 하는데 호시아나라고 하지 않고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호산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저분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무리를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행사는 단순한 환영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왕으로 모시는 그런 행사인 겁니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우리를 굴욕과 압제의 억압에서 구원하실 분이 저분이다 하고 막 우우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그 마음이 8절에 잘 담겨 있는데 8절을 보시면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길에 깔아요. 쫙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또 길에 쭉 펼칩니다. 2단이죠. 옷이 깔려 있고 나뭇가지가 위에 덮여 있고 그 길을 예수님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탁 쭉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행사 자체가 내 옷을 벗어서 길에 깐다거나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깐다는 것은 왕이 곧 지나갈 것이다. 웬만한 왕이 아니라 엄청난 승리를 거둔 왕이 지금 이곳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내 겉옷을 벗어 놓음으로써 나는 그분의 것이다. 나는 그분을 순종한다. 나는 그분께 복종할 것이다. 이 고백이 겉옷을 벗어서 내려 까는 거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그 행사는 단순히 매년마다 있는 6월절 행사가 아니고 이분은 지금 특별한 분이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헌신의 마음으로,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이 몇 분 안 되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수백만 명이 들어가면 거기는 미어 터질 거예요.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가득 메운 상태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제는 우린 됐다. 이제는 우린 살았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 이제 로마 이제 죽었다. 우리가 세계 강대국이다. 이런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도 그 속에 껴 있는 거예요. 위에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고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게 3-4번이나 예고를 했지만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이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습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흥분한 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시면 1등 공신이 12제자들인데 그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이너서클이라고 하죠. 그들이 엄청난 요직을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부터 싸웠던 이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까? 그들의 관심이 그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됐다. 이제 대박 났다. 그런 마음으로 무리들이 호산나 외칠 때 제자들도 열심히 호산나, 아름다운 찬양인데 시편 118편을 가져온 찬양인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수님을 향해 찬양했겠죠. 이젠 우리 세상이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가마솥의 물처럼 막 끌어올랐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주 오래 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지나자 어떻게 되죠? 다 식어버려요.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는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치고 호산나를 외치던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도망갑니다.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내 사전에 배신은 없다. 거짓말이었어요.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무엇이 그들을 그 변곡점인 예루살렘을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을까요? 무엇이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깨트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강한 왕이거든요. 로마를 무너뜨릴 왕, 살아가기 힘든데 이제 나를 좀 건져줄 왕, 내 인생을 좀 바꿔줄 왕,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왕, 이 왕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십자가 희생하고 겸손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도저히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야 되고 이 길을 보여주시니,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니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변화하려면 강력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하는 겁니다. 강력한 매력이 있어야 변화의 지점을 넘어서죠. 변곡점 그냥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불이 떼어져야 물이 기체로 변하는 겁니다.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무떼기 십자가는 매력 없는데 그것을 따르라고 하니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변화를 겪는 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불안정한 지점이거든요. 작은 걸림돌 하나만으로도 무너지고 뒤돌아서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아주 연약한 지점이 사실은 변곡점입니다. 그대로 남아있으려는 힘과, 아까 말씀드렸죠, 변화를 요구하는 힘이 부딪히는데, 변화를 요구하는 힘이 강력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해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해야 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힘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학생으로, 다시 취준생으로, 너무 힘들어, 다시 싱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제자들,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호산나를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지금 돌아가요. 왜냐하면 멋진 칼과 방패, 전차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가도 부족할 마당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나무떼기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하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헤어졌습니다. 이별했어요. 제자들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그들이 어부였던 자들은 다시 가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원래대로 돌아갔죠. 아무도 예수의 십자가까지 따르질 않았던 거예요.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그 지점을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혼자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들이, 적어도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만 넘어섰더라면, 십자가까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더라면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를 그들이 겪었을 텐데, 보았을 텐데 아깝이 그런 거죠. 인생에서 숱하게 찾아오는 변곡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입시, 입사, 또 오늘부터 1일, 또 결혼, 이외에도 막 있죠.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겪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또 변곡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곡점은 보통은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 끓는 점100도 아주 짧은 순간이죠. 보통은 짧은 순간을 가리키지만 인생에는 제법 긴 기간으로 이루어진 변곡 구간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지금 그 구간이에요. 대학, 청년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인생에서 가장 격렬한 순간, 가장 뜨거운 순간, 그 격렬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구간이 제법 길어요. 짧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서 가만히 저도 되돌아보면 그때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 쉽게 실망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돌아섭니다. 쉽게 헤어집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변곡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 지점을 지나는 여러분 흔들려요. 여러분의 흔들림은 결코 실패나 여러분의 잘못이나 여러분의 치명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인생의 변곡점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중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필수 과정입니다. 너무 여러분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이 시기는 혼자 버티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격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격렬한 변곡점을 지날 때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또 여러분이 새로 사귀게 된 친구, 때로 남친, 여친, 아니면 멘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흔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는 안 돼요. 결코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홀로는 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늘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젠간 그들에게 실망할걸요. 언제나 남친 여친에게 실망하고 어쩌면 목자에게 실망하는 목원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저에게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사람이 필요하지만 영원한 수단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불안정한 구간을 걸어갈 땐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절대자를 붙드는 게 가장 슬기로운 생각입니다. 대충 불안하면 아무나 붙잡아도 돼요. 하지만 가장 불안한 인생의 구간이라면 가장 안정적인 절대자를 붙드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게 가장 슬기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런 예배의 시간이, 이런 신앙 공동체가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르신만 곧 천국 가야 되니까 그들에게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어르신보다 더 중요한 구간을 여러분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장 안정적인 절대자, 그분께 기대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주님과 꼭 함께 이 변곡점을 그래서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넘어가면 물이 기체가 되는 것 이상의 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변곡점을 넘으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서 예루살렘에서 멈췄었던 제자들 다 멈췄다고 했죠? 제자들도 멈췄지만 결국엔 넘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이제 피하질 않아요.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변곡점을 지난 그들의 삶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 어떤 사람도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도 웃어요. 누가 이깁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변곡점을 지난 자들의 무시무시한 결말인 거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격렬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혼돈의 시간, 불확실성의 시간을 한참 지나고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불안해 말고, 자괴감에 빠지지도 말고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나를 영원히 표현하지 않는 존재에 꼭 붙들어 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말입니다. 그분의 주님을 수시로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앞두고 있죠. 이 종료주일입니다. 함께 예루살렘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의 십자가 끝까지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다, 그분과 제자들처럼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결심을 하며 그분 앞에 선다면, 지금은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진흙과 같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사도들처럼 여러분을 몰라보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기 저도 미력하나마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다른 어떤 불안정한 기둥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기둥으로 삼고 그분께 나를 묻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이 기간을, 이 지나가는 우리 과정 속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격렬한 변곡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넘어서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한 우리 이 병곡죄면을 지나가는 우리 청년들,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쉽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너무 자책하지 않게 하시되 주님 홀로 지내지 않게 없어서, 홀로 이겨내려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드신 하나님,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지체들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고독하지 않도록 주님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전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과 너무나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서 가장 격렬한 병곡점을 지나는 이들입니다. 많은 나라가 있고 불확실성, 불안정한 삶, 많은 것들이 이번 중에서 것들이 변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를 발견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무지 앞에 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명 축복합니다.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들, 우리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이 주일 정말 금쪽과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주일에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시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의무 방어처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격렬한 지점을 지나는 이들, 하나님,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쉽게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결코 혼자 걷는 이들이 없도록, 결코 혼자 이겨내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 이들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다른 어떤 지혜로운 삶의 방법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지금 내가 가장 급선무인 것을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다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경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느 누구보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섬길 자, 나를 끝까지 따라올 자가 있는가 살펴볼 때마다 가장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내가 이슬람교회 대학청년부 모든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고난주간을 온전히 보내게 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자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이 되어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순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인생에서 가장 격렬한 지점을 걷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 이들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는 이 모든 귀한 영혼들 위에와 이들이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쉼이 있는 시내가와 에셀나무 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